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전도상 저 안서준이에요. 성경 누가 썼어요? 전도사님 저 예인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특세 잘 참석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는 진짜 많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친구들 집에도 동화책 정말 많죠?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동화책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 동화책을 보니까 이 동화책을 지은 사람이 있잖아. 이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지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작가라고 해. 이 동화책을 지은 사람을 작가라고 하는데 전도사님 옆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돼 있는 책도 하나 있네. 맞아. 이거는 아주 큰 성경책이야.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책이지. 그럼 이 성경책을 지은 사람, 작가는 누구일까?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고 지은 작가는 누구일까? 보니까 이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대. 하지만 진짜 작가는 딱 한 분이셔. 누굴까? 성경책의 작가는 하나님이셔. 다 각각 다른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을 싹 열어보니까 전도사님 한번 볼게. 한번 열어보자. 우와, 이 성경책의 처음 책은 창세기야. 두 번째는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다 보니까 신약에 가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쭉쭉 가다 보니까 와, 이 안에 책들이 66개나 있는데 66권의 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권에 이렇게 성경책이 나왔어.
그럼 이 성경책은 작가가 누구라고? 진짜 작가는 하나님인데 전사님이 이 성경을 쫙 보니까 이 속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우리 친구들 알지? 노아의 얘기 알아요? 안다고? 노아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뒤로 가면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많이 이곳에 들어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성경책의 주인공일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그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곳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 가득가득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각각 다른 책들이 66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 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계신대.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 그래, 들으러 가보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들려줄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시체를 보지 없고 그런 것들을 봐서 제자들한테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어디를 향해 갔을까? 슬픈 기색을 띠면서 엠마오로 가던 중에 둘이 하는 이야기야. 나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너는 어때? 나도 그래. 나도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 근데 한참을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을까? 맞아. 함께 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야. 이 말을 듣던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니? 얘들아,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그 글에 나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왜 이렇게 더디 믿지? 너희들은 미련하구나. 바보로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있는 모세의 글과 또 시편의 글과 또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서의 이 글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인데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맞아. 한 주제에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 성경의 작가는 누구라고? 맞아. 하나님.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쓴 글일까? 맞아. 우리한테 쓴 글이야. 우리에게 쓴 사실은 편지야. 그럼 이 성경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을 기록한 이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너희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안에는 생명이 있어. 이 책을 읽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그냥 지나가고 생명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책을 잘못 읽었을지도 몰라. 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듭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안에 행복이 있고 이 안에는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책을 읽고 듣고 밥 먹듯이 읽어야 돼. 왜? 이 성경책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야. 너희들 왕 알지? 전도사님도 왕을 잘 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 왕은 항상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놓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배우게 하라. 왕이 똑똑할지라도 많은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왕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왕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성경. 그럼 우리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길 원해.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 전사님 옆에 그림이 하나 있어. 보이니? 제비들이 입을 막 벌리고 있지. 왜 벌리고 있을까? 엄마 새가 벌레를 딱 갖다 주니까 어떻게? 나 좀 달라고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헐떡이면서 그 먹이를 먹으려고 막 헐떡이는 거야.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그 시편에 기록한 그 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먹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대. 말씀을 사랑했대.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난 줄 아니?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틈이 없어. 들어올 수가 없대. 그래서 시편에 있는 어떤 글을 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가득가득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항상 대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린 너무 어려서 말씀을 잘 읽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어려서 잘 몰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대. 누구로부터? 맞아. 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대. 그래서 거짓없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할머니 또한 엄마로부터 배웠다는 거야. 디모데도.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어려서부터 엄마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이곳에서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항상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법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듣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경이 복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운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폭풍과 몰아치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막 쏟아졌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든든이와 푸르미는 정말 괜찮을까? 우리 동화책 속으로 쓱 들어가 보자. 뿌지지직. 뿌리가 약한 푸르미는 견디다 못해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뿌리가 다 뽑히지는 않았어요. 옆에 있던 든든이에게 기댈 수 있었으니까요. 힘겨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푸르마 정신 차려. 든든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대로 푸르미가 죽어버리면 어쩌나 생각했어요. 푸르마 죽으면 안 돼. 든든이는 애가 타서 소리쳤어요. 푸르미는 왜 비바람에 이렇게 넘어졌을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걸까?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 이런 푸르미가 쓰러졌구나. 놀란 농부 아저씨는 푸르미를 일으키고 버팀목을 받쳐주었어요. 든든이는 다시 선 푸르미를 보자 정말 기뻤어요. 푸르마, 어서 기운을 내. 하지만 푸르미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왜 이렇게 고개를 흔들었을까? 난 틀린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못나니 나도 이렇게 잘 못 듣는데. 든든이는 푸르미에게 용기를 주려고 애썼어요. 푸르미는 든든이의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지게 될까? 농부 아저씨는 죽어가는 푸르미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든든이도 뿔쩍 슬펐어요. 하지만 농부 아저씨에게는 멋진 생각이 있었지요. 뿌리가 건강한 든든이 가지에 아름다운 푸르미 가지를 접붙이는 거야. 그러면 푸르미가 살 수 있어. 와, 그럼 푸르미하고 든든이를 어떻게 접붙일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접붙일까? 다음 주에 한번 보자. 잎이 무성한 푸르미가 톡 넘어지고 말았어. 잎들을 무성하게 만들기 위해 뿌리를 몸대렸나? 넘어진 푸르미는 어떻게 될까? 우리 주변에도 미운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곤 해.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고 싶어?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푸르미와 든든이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 다음 주에 만나. 친구들 안녕. 성경이 복음이다. 지금은 말씀 적용 놀이 시간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진짜 사랑하고 읽고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함께 초콜릿으로 맛있는 성경책 한번 만들어 볼까요? 초콜릿 성경책 만들기 재료를 소개합니다. 먼저 초콜릿 2개, 까만색 종이, 말씀이 적힌 하얀 종이, 빨간색 얇은 리본줄, 그리고 양면 테이프와 가위가 필요합니다. 먼저 까만색 종이 위에 양면 테이프를 2줄로 길게 붙여줍니다. 빨간색 리본을 까만색 종이 가운데에 붙여줍니다. 초콜릿을 양쪽으로 붙여줍니다. 말씀이 적힌 종이를 초콜릿 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리본 줄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리본이 고정되도록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좋아요. 그리고 빨간색 리본 끝을 조금 잘라줍니다. 초콜릿 성경책 완성! 와, 다 만들었어요. 성경책 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 많이 읽기를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성경이 복음이다. 찬송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노래로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이렇게 가사를 읽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송 가사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 스토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새겨져 어른이 되어서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성령 말씀대로 사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도 행운입니다. 럭키한 것이죠. 많은 세대들이 문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 제한된 이성으로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 우주 질서 등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왜요?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책에는 작가가 있습니다. 성경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짜 작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저자에 의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쓰여졌으며 저자의 의도 가운데 성경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엄청난 책의 이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책이 한 66권인데 한 권으로 묶여져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진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렸을 적 성경을 읽고 나면 난 누구처럼 살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다윗이 저에게 영웅이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되기 위한 것들을 배우고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간과 역사를 고려하여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온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대. 부활했다나? 정말? 그 말이 사실이야? 믿을 수 없어.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못합니다. 선생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갈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지? 두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 모르는군요.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말하기를 무덤에 시체는 없고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함께한 자들이 무덤에 가서 봤지만 진짜 시체는 없었어요. 시체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참 어리석구나. 영어로 보니까 How foolish you are. 바보 같구나. 미련하다고 합니다. 어쩜 그렇게 선지자의 글, 선지자가 말한 이 성경을 믿지 못하지?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서, 시편의 글, 구약성경 모든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기록했다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누구시며 그분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기록해 놓은 책이죠. 성경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많은 성경의 선진들이 앞으로 올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작가의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귀중한 보석을 놓치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책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듣고 배웠는데 생명을 얻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잘 모르고 읽는 거죠.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고 듣고 밥 먹듯이 읽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온갖 기쁨과 보화가 이 안에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기 아기새가 있습니다.
먹이를 먹으려고 막 헐떡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 때문에 헐떡이고,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고, 말씀 때문에 희망과 꿈이 생기고, 말씀을 읽는 것이 살기에 읽는 우리 말씀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부모님. 그래서 지체 없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읽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감사합니다.